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는 자신이 쉽게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에게 잊혀지고 그다음에 교인들에게도 잊혀지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진다면 참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선생님 중에 몇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잊혀져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잊어도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수고한 것들 낱낱이 다 칭찬해 주신다면 분명 우리는 인생을 아주 잘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잊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 것들을 기억하실까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평생에 교회당을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일생 동안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겠다고 정하고 선언하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다른 이에게 목회를 하도록 넘겨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안정되면 또 넘겨주고 또 개척을 하고 10개를 개척하겠다고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 전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참 모두가 하나같이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마 칭찬하시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통 사람은 흉내내기에 따라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교회를 그렇게 많이 건축한다는 것, 꿈을 꾸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또 개척도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도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0명을 구원하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들이 뭐냐? 10절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뭘 잊지 않으신다고요?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으로 하면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 사랑이 빠진 전도, 사랑이 빠진 봉사, 이것은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도록 요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한 삶, 그리고 자기 만족의 삶을 추구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슬며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하나같이 편한 걸 좋아해요.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기를 원해요. 교회 생활해도 편하게 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발을 내가 씻겨 주어야 할 상황이 오면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외면해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만나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래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아주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하게 섬겼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서로 기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편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노래를 좀 잘못 선곡해서 열심히 부른 때문이 아닐까. 무슨 노래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나 열심히 많이 불렀잖아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교회 안에서 시작돼서 교회 밖에까지 유행이 되고 불려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부르는 히트송 중에 히트송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우리의 뇌리에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사랑을 모두가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 이걸 내가 왜 해? 이게 자꾸 떠넘기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만 받는데 익숙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피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조금만 거슬리면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유아기적인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사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정말 이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아들까지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넘치도록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이 천국을 상속받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정도 사랑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어주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이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에게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는 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제는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날마다 외치세요. 누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면 속으로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자꾸 외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뭡니까?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되갚아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다들 압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독교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사랑해야 될 순간에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맡겨준, 내게 보내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막상 가면 미운 마음이 더 앞서버리고 정말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더 앞서게 되고 또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당연히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도 받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사람을 붙여주시면, 보내주시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자신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 나는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왜 사로잡힙니까? 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이것에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면 아이고, 왜 하나님 부담스럽게 이런 걸 내게 시키십니까? 이런 사람을 왜 하필이면 나한테 맡기십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골라서 믿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내가 자신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가다 보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도저히 이 사람을 섬길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사랑으로 섬겨줘라. 아멘,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재물도 더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더해 주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주저한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목사가 되면 내 인생 행복은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몇 사람 앞에서도 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도 못하는 내가 무슨 목사를 해. 나는 리더십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정말 이 잘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순종을 했더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게는 정말 이런 건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 많은 사람 앞에 설교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리더십이 있어요.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이것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다면, 내게 하라고 시킨다면, 내게 이 사람을 붙여 주신다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좋은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네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겨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지 못하는 큰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몇 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교회는 아주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고 단도직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으면 자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큰 직분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중요한 많은 일을 맡아서 일하느라고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전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안 좋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저기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거든요. 안고 없는 찐빵 먹어보셨어요? 이 찐빵 안에는 아주 달콤한 이 단팥이 들어있어요. 이 단팥이 가득 들어있어야지 찐빵이 맛있거든요. 근데 실수하고 이 팥을 빼버리고 만든 이 찐빵, 이거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빠진 그런 이 섬김,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대답을 듣고도 주님은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한 번만 물어도 될 질문을 세 번이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요. 성경 안에 보면 어떤 것은 이 2번 반복이 되고 어떤 것은 3번 반복이 되거든요. 3번 반복되면 여러분 무조건 밑줄을 그어야 돼요. 왜? 중요한 거니까. 강조하시려고 반복해서 물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한편 이것을 생각하면요, 사랑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양떼를 시몬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면서 그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은 확인하신 게 뭐냐?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양떼를 좀 보살펴라. 내가 사랑하듯이 네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어요. 얄미울 때도 있어요. 얌체 같고 너무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러는데 몰라주고 이기적이고 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하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아마 시몬 베드로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어려운 박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었던 그 질문이 생각났을 거예요. 3번이나 물었으니까. 그때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먹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어떻든 간에 바로 그 영혼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존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야 돼요. 그를 이해해야 돼요. 그를 참아줘야 돼요.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사람도 귀찮은 거예요. 사람도 싫은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 질문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보내준 영혼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고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알아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을 사고 또 뭐 정말 은행의 잔고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야, 네가 여기 왔구나, 네가 그렇게 돈 잘 버는 아무개구나, 그렇게 잊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잠깐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잊혀진 영웅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야, 너 문목사 왔구나,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고, 열심히 가서 전도했다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기양양해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주님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고생했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또 한쪽에는 아이고 주님이 나 같은 것 아시긴 하겠나, 이름이나 아시겠나, 나는 그냥 이름 없이 조용히 그냥 주어진 그런 직분 감당하면서 믿다가 이 천국 갔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겠어.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게 믿고 엄청난 일을 이룬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주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로 달려와 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주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야, 너는 내가 내게 시키는 대로, 내가 내게 부탁한 대로 정말로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힘을 다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섬겼잖아. 내가 그걸 지켜보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섬기듯이 그 영혼을 섬긴 그것, 내가 정말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니?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 주님께서 알아주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주방에서 음식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 차량을 봉사해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일도 있고, 또 청소를 하는 일, 안내를 하는 일, 그 외에 뭐 가르치는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섬기는 일은요, 목자, 목녀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직접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행복을 가져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제일 많아요. 사람과의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제일 많아요. 사람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옛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는 편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 사랑이 고파서 사랑을 받으려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랑 없이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게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만큼 가장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용기를 내야 돼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사랑이 고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관심받고 싶고 보살핌을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이 외롭고 힘들고 혼자서 버티기에 너무 지쳐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사랑하셔요. 연약하고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셔요. 어떻게?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몸에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손이 돼서 어루만져 주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그에게 달려가서 위로해 주고, 예수님의 입이 돼서 그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예수님의 눈이 돼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고 그를 도와주고 섬겨 주고,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셔요. 불행한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동돼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으로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같이 다 목자 목녀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목자 목녀로 헌신해서 주님을 섬겨보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자 목녀 목부로 직책이 주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크나큰 축복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또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믿음과 인내로 섬겨서 약속하신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자 목녀로 목부로 헌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도 VIP들을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VIP가 다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VIP를 정해야 돼. 믿지 않는 분은 누구도 괜찮아요. 그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가 당장 교회나 목장에 오지 않아도 어떤 낯빛 변하지 말고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 있게 다가가고 섬겨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섬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이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VIP를 섬기고 있어요. 목사지만 VIP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믿지 않는 두 분, 엊그제도 제 방에 초대해가지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얼마나 멋지게 이 섬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섬겼는지 궁금하지요? 르완다 커피를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먹어봤다. 르완다 커피의 이름은 1000개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98%가 전부 산이에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래서 그 땅에 독일의 선교사가 가서 보고, 여기 커피 재배하면 좋겠다. 커피를 들여와가지고 이제 보급을 했는데 한 가정에 70그릇이 이렇게 커피를 재배해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데, 근데 어린 자녀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얘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있을 수 없다. 다시 황폐해진 그 커피 농장, 다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고생을 하면서 재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 커피는 신기하게도 저 브라질 커피의 이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있고, 이디오피아 커피의 과일 향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코스타리카 커피의 그 어떤 스모키한 그런 맛이, 쓰면서도 어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맛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그 맛을 향미해 보세요. 그러니까 독특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물해 드린 책, 제 책 읽어보셨나요?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복음 또 선물로 사인해서 주고,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오늘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관계를 맺어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게 중요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상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잊혀지지 않은 성도라면, 아무개가 이렇게 내게 순종하고 이렇게 내가 그에게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하는 아무개가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얼마나 주님이 속히 응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 아무개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